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10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종종 부모와 레슬링을 하거나 씨름을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들은 의뢰의 싸움에서 져주기 마련인 것 같아요. 자녀를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기뻐하는 아빠는 없죠. 자녀가 아빠에게 이겼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 기쁘기 때문에 기꺼이 싸움에서 져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그런 아빠의 마음을 버려야 하는 전장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절체절명의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다윗이요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과 전쟁하기 위해서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는 것은 군사들을 정비했다는 것이고 크게 3개의 군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3명의 장군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군 통솔을 맡깁니다. 3개의 대형을 이루어서 압살롬의 군대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3개로 군을 나누는 부분들은 고대 전쟁에 수적으로 분리할 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에 비해서 다윗의 군대는 상당히 불리했어요. 요세푸스는 다윗의 군대 숫자가 약 4,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추정일 뿐이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윗이 출전하려고 할 때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10,000명은 전군을 이야기하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 10,000명 이내의 인원이 다윗의 부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살롬의 군대는 굉장히 많았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압살롬의 군대에서 2만 명의 전사자가 나오는데 전사자가 2만 명이라는 것은 실제 병력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의 병력 차는 몇 배에 이를 정도로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적으로 적은 자신의 군대에 지휘를 스스로 맡겠다. 자신도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출전을 신하들이 말립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이 전쟁의 성격 때문이에요. 이것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내전입니다. 누가 왕이 되냐 하는 전쟁이죠. 그러면 압살롬이나 다윗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죽느냐가 이 전쟁의 마침을 결정지을 겁니다. 압살롬이 죽으면 다윗의 부대가 이기는 것이고요. 다윗이 죽으면 압살롬의 부대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끝까지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충원을 하는 것이죠. 전쟁의 본질을 신하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필승을 위해서 전장에 뛰어들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다윗의 신하들의 판단이 정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전장에 나갔을 때 다윗을 보호하는 데 군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수의 훨씬 더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 대부대를 이겨야 됐기 때문에 이 전쟁을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은 압살롬의 목을 치는 겁니다. 거기에만 집중해도 벅찬데 다윗이 나가게 되면 다윗을 보호하느라
군사들의 기동력도 떨어지게 되고 역량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결국 압살롬을 죽여야지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데 아버지인 다윗이 전장에 나오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윗이요 뒤에 이런 부탁을 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전장에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군인들에게 다윗이 어떤 명령을 합니까?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어달라, 즉 죽이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나 다윗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인데 사실 이런 부탁은요 왕으로서 해야 될 부탁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있는데 아버지가 감독인데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는데 상대팀 골키퍼가 내 아들이니까 골을 넣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상당히 좀 비합리적이고 어쩌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다윗이 한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사들은 용기를 내어서 전장에 출정했고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다윗의 군대는 수적인 열세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장을 택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대부대와 자신의 군대와 몇 배나 병력이 차이가 나는 적과 넓은 들판에서 만나면요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잘못하면 포위당할 수도 있고 처참하게 질 수 있죠. 그래서 전장을 에브라임 숲풀로 택합니다. 여기 나오는 숲풀이라는 단어는요 울창한 숲을 의미합니다. 원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대부대가 들어왔을 때 기동력과 행동 반경에 제약이 있는 좀 험난한 지역, 숲 안으로 전장을 택해서 싸움을 펼쳤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압살롬의 부대는 기세가 올라있고 수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숫자다 보니까 숲을까지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전사자, 압살롬 군의 전사자가 2만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의 결과 다윗이 이겼지만 이 전쟁은요 부자와의 전쟁이었고 또 두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또 죄 때문에 일어난 내전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국가적인 역량을 낭비해야 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전쟁이 어떤 소수의 이익 또는 욕심, 한 지도자의 오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역사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런 것 같아요. 일부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어떤 나라의 이익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강제로 징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탈출 행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각국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타협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중요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지도자가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전쟁의 결과 2만 명의 전사자가 나면서 다윗의 부대가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 능했고 전략이 탁월했다라고 말하면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은 에브라임 숲풀이라는 지형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숲풀이라는 곳 지형 자체가 굉장히 험하고
격했던 것 같아요. 18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졌다. 굉장히 이렇게 험난하고 사람이 떨어질 만한 그런 격한 지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다윗의 군대보다 이런 지형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이 전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 왕이 먼저 죽느냐다 이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압살롬을 누가 잡았냐면 다윗의 군대가 아니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압살롬을 누가 잡았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잡은 게 아니라 상수리 나무가 머리를 탁 걸면서 잡은 거죠. 그리고 노새가 그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도록 한 다음에 내빼버린 겁니다. 즉 나무와 이 노새에 의해서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수행할 때 자연, 동물, 그리고 날씨, 그리고 해와 달 이런 것들이 하나님들의 백성을 돕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죠. 강과 바다가 갈라지거나 때로는 해와 달이 멈추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도록 도왔죠. 이런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동물, 벌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의 탁월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밧세바의 사건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회개한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계신다.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이 아니라 회개한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다윗처럼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심지어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다윗의 복잡한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자신과 아들 중 하나가 죽어야 되는 싸움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다윗의 딜레마였죠. 이겨도 울고 져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이 죽었고 그 반역의 대가가 지불되었죠. 뒤에 다윗은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딜레마가 다윗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 딜레마는 곧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셨어요. 자녀처럼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와 같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도요, 다윗처럼 반역을 저지른 자신의 피조물들을 멸하셔야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이미 심판의 선언을 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죽일 수가 없으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인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오늘 다윗의 출정을 말리는 백성들의 외침을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우리 전부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더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죽어주셨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매달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반역을 저지른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될 나무에 대신 매달렸죠. 압살롬이 창에 찔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창의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시체를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난도질했던 것처럼 우리가 난도질을 당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온몸을 맞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죠. 우리가 행복축제 때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행복을 찾게 된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딜레마를,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정식되어 약한 자들이 피 흘림이 그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심판 중에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온 교회가 성도가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사 전파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기도하며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사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저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박영도 목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소서. 함께 하시는